뵙지요? 반가우십니까? 저도 엄청 반갑습니다. 아, 교회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윤기 청년, 하이. 지난주에 지난주도 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진훈 장로님, 그렇죠? 그리고 김지연 집사님, 유경숙 집사님, 우리 네덴, 그리고 애나 또 환영합니다. 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서부 야영에 잘 다녀왔습니다. 왜 그렇게 오충환 목사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냐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많이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가 있는 동안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슈퍼히어로들이죠. 여러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슈퍼히어로 좋아하시는 분?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벽을 타고 올라가고 비처럼 빠른 사람들,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했을 법한 일들을 실제로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예전에 이 이야기들은 사실 다 누구를 위한 이야기였냐면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 큰 성인들도 이 히어로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나올 때마다 가서 보고 관련된 제품을 다 구입해서 어디에 둬요? 집에 이렇게 두고 전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키덜트라고 부릅니다. 키덜트가 뭐냐면 어덜트와 키드의 합성어예요. 키덜트 이렇게 부르죠.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열광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실제로 마법 같은 일들이 기술이라는 것으로 실현 가능해진 세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상상 속에서 일들이 현실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도 가능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릴 적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TV가 다 브라운관이었습니다. 브라운관 TV를 아십니까? 아주 뒤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뚱뚱한 TV를 다 브라운관 TV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손가락 두께만큼 얇은 TV들이 넘쳐나죠. 이게 불과 20년도 안 된 일이에요. 20년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술들이 지금 세상에 나타납니다. 한 30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저희 초등학교 학년 전체가 이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같은 텐트에서 잠자던 친구가 가방에서 갑자기 뭘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야, 그게 뭐야? 물어봤더니 한 요만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오락기래요. 오락기.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오락기를 켰는데 세상에 30년 전인데 이 손바닥만한 게임기가 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항상 뭐만 봤냐면 흑백 게임기만 봤거든요. 근데 컬러 게임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신문물을 접한 이제 어린아이. 여러분, 이 기술의 발전들을 접할 때마다 사실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게 가능해? 이런 게 가능해? 나중에는 어떤 그 기대감 때문에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사람들이 여기에 또 열광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세상에 살기 힘들어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됐는데, 먹을 것이 더 많아졌는데, 기술이 발전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에 열광하죠. 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사는 건 힘듭니다. 제가 한 그 유치원생이 이렇게 보낸 쪽지를 본 적이 있는데,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아빠 일 다녀와서 힘드시죠? 아빠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싶은데 나도 유치원 갔다 와서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인터넷에서요, 제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그것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 그러니까 관련된 단어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기적의 공부법, 기적의 유아 수학, 기적의 계산법, 기적의 오디션,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책꽂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런 어떤 기적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기적을 쫓으면서 살아갈까요? 살기 좋아졌는데 여전히 기적을 쫓아 산단 말이죠. 왜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극복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겠죠. 현실을 뛰어넘고 싶은 것이 있겠죠. 기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엄청 신기술의 기적을 원하세요? 아니면 막 초자연적인 기적을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도 기적을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기적, 사람들이요, 재미있게도 이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주시고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 표적이 기적이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되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만이 할 수 있는 일,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일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께 기도해서 좀 기적을 보여봐 라고 말이죠. 기도에 힘이 있다며, 기도하면 응답된다며,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좀 보여줘봐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지 보여봐 달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잠깐 나눴는데, 교회 안에서도 기적을 원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기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게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소망이 있죠. 저는 하늘을 날고 힘이 엄청 세지는 그런 기적 원하지 않아요. 어떤 기적을 원하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적을 원하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말씀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갑자기 제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막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방문을 가면 그 사람이 마치 우리가 올 거라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던 것처럼 기도 중에 이상을 보고 어느 집으로 가라 갔더니 저도 기도 중에 누군가 올 거라 그랬는데 목사님이셨군요. 막 이런 기적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쳤던 마음이 막 열려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바랬던 기적은 뭐였냐면, 제가 갑자기 방언의 은사가 터져서 영어를 한국말처럼 하는 그런 기적을 바랬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이런 바램들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적들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열망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소망 있으십니까? 이런 소망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절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 41절이에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었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뭘 한 적이 없어요? 아무런 표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대요. 대신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이 침례 요한이 누구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침례 요한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나눠버린 사람이 요한이에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례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왕 앞에 가서 그 왕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아무런 기적도 행한 적이 없대요. 이 사람이 기도했다고 아픈 사람 벌떡벌떡 낫지 않았대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갔다고 갑자기 막 방문을 막 환영하고 그런 적도 없대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적도 없대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교회 안에서의 기적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보통 우리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이 기도해서 나으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 말씀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밥이 없는데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빵 한 덩이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는가? 도대체 침례 요한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는가? 사실 우리는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야 돼요.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 참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심리 요한은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거짓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 아닌 것 전하면 다 거짓 그리스도예요. 어떤 특정 교단이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 다 거짓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아닌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 거짓 그리스도예요. 종종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전한 거 아니면 누구 전한 거예요? 나를 전한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적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참을 말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참을 말했다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0장이 아니에요, 1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한 일은 아주 간단해요. 그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줬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말해줬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정말 그 말대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는가? 요한이 가르침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추종하고 따랐어요.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 엄청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서로 경쟁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요한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따르지 마. 나는 그분이 아니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기 어려워. 요한은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놓였을 때 요한이 선택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높였어요. 그것이 요한이 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요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아시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나요?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는 의미요.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도록 높이 든다는 것.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잘한 일이 있으면 누가 그거 안 알아주나?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가죠. 내 이름 안 불러주나? 중학교 때 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앞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막 앞으로 나가면 뭐예요? 상을 줘요. 앉아있으면 선생님 무슨 생각해요? 내 이름 언제 안 불러주나?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름 불리면 어때요? 너무 신나서 막 뛰쳐나가죠. 드디어 왔다. 선생님 뭐라 그래요? 정철이는 뒤에 가서 쓰레기 주워 이렇게. 그리고 상 받으면 좋죠. 상 받은 후가 정말 중요한데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다시 내 이름을 드는가, 아니면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드는가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돼도 내 자식이 잘 돼도 내 교회가 잘 돼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인정하고 잘 됐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입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이 한 일은요, 정말로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을 높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한 건 아주 단순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드는 거였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를 드는 거였어요. 모두가 광야에서 질병에 걸렸을 때 모세가 뱀을 든 그 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희망을 품고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놋뱀이 상징하는 것, 모세가 든 놋뱀이 상징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들 수 있는 건 무엇이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요한이 이렇게 아무런 은사도 표적도 행할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높여 다른 이들로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갖고 싶어요. 저는 그 힘을 갖고 싶어요. 어떤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바라기보다는 요한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재림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 진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몇 가지 힌트를 시대의 소망에서 발견하여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천연계와 그 천연계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부르셨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응당 제사장직을 위해서 제사장 아들의 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 교육을 받습니까? 랍비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보다 먼저 들어야 될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같이 그리스도를 높이 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아침마다 광야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가득 차 있으면 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내가 아침에 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지 않았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는 요한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광야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가 히브리 말로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예요. 말하다. 미드바르는 뭐냐면 무엇인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뭘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광야에 가면 누가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른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채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표적과 기사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는 시험에 대항하는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 했냐면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그는 스스로를 구별하고 삼가할 줄 알았어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있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되고 저것도 되고 요리조리 피해가고 이런 것 안 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가 아니라 아주 단순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과 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었다는 것. 이번 서부 야영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한 번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막 박수를 막 저절로 쳐요. 와!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립니다. 아마 뭐 들으셨던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저 몰랐습니다. 네팔은요, 나라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래요. 일요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다 쉰대요. 관공서도 다 토요일에 쉰대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언제 예배드려요? 토요일에 예배드려요. 심지어 천주교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이 목사님이 재림교회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는 한 개신교 목사님, 네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도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Why not? 그 청년이 성경 공부로 왔어요. 개신교 청년. 3개월 동안 재림교회 기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교회에서 잘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러한 전화들이 계속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 네팔 청년들이 재림교회 기관에 성경 공부를 하러 막 몰려듭니다. 3개월 공부하고 한 달 쉬고 3개월 공부하고 한 달 쉬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한 청년이 돌아갔어요. 이제 자기 교회로 돌아갔는데 이 청년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경 공부하실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 네팔 개신교 목사님이 우리 이제 한국 선교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성경을 배워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네팔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석 달 2번을 청년들 공부시키고 마지막 석 달은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 종종 어느 경우에 교회 전체가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재림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재림교회로 만들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재림교회로 오게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재림 기별을 전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종종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선물을 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교회에다가 재림교회 간판을 걸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달아준 간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네팔에서 59개예요. 그리고 지금도 20에서 30여 개의 교회가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다 들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아멘을 막, 우와, 저도 진짜 들으면서 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저도 그거 하고 싶은데 안 됩니까? 왜 저는 그런 경험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마음의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서부 야영회 때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간증을 듣고 사실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미리 예전부터 알고 있던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의 간증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실 제게 있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어떤 그분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 정말로 막 쌀 25kg로 150명이 3박 4일을 먹으면서 집회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진짜 선교사님이 정말 무덤덤하게 말씀하세요. 막 이렇게 저 같으면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여러분 25kg로 150명이 먹었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건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요, 모든 그 간증을 하실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종종 어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요. 저기 가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 저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호의우식하면서 살면 안 된다. 서나라에 가면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막, 그래서 막 당장이라도 선교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막, 그래서 내가 가족을 다 버리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근데 거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뭘 하셨냐면, 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냥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러 왔습니다. 십자가를 높이러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딱 그 이야기만 하고 다 내려가세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분들은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증인이 되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된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담담히 소개하죠. 그래서 그분들은요,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그냥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기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선택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내 결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내 말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그것이 어떤 표적과 기사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이 사내들인이 파견한 사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약속하신 분으로서 가리키셨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했던 것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재림교회 사명 뭐예요?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재림교회인 아닙니까? 마지막 때를 산다는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신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냐?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정말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삶, 사랑의 속성을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삶, 죄의 문제에 민감한 삶, 그 가운데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이제 받으셨던 전도지를 다 한 번씩 꺼내볼까요?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이번 주는 선교 강조 안식일입니다. 선교 강조 안식일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도지를 나눠드릴 겁니다. 안 받으신 분 갈 때 꼭 받아가세요. 오늘의 전도지의 내용은 뭐냐면 The day of the Lord, the best news ever 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불완전하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모든 형편이 새롭게 되고 우리는 억압과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전도지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한 날이 언제가 될지를 알려주는 전도지입니다. 요한이 처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듯이 재림교인인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침례 요한의 사명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어가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적을 쫓아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쫓아서 사는 신앙이 우리 재림교회, 샬롯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미가 169장입니다.